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룻기 1장은 나오미 가정의 실패와 넘어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났던 잘못된 선택이 오랜 시간 나오미의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눈물의 세월을 보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의 실패와 눈물을 보며 하나님 백성들의 선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은 세속적인 선택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을 전제로 하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나오미 가정의 실패와 넘어짐은 그들 자신과 그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원인과 이유는 자신들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가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예시이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 1장을 마무리하면서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인간 스스로가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아온 결과는 무엇이며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는 인생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는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의 주된 내용은 나오미 가정의 실패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우선시했던 나오미 가정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오미 가정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명목상은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실제 모습은 그들 스스로가 주인되어 이끌어가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스스로 주인된 자리에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상 끊임없이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집부리면서 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으니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바지사장처럼 이름만 주인이라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뼈저리게 알아가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나오미 가정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고난과 환난의 자리였고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신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쓰다, 쓴맛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인생의 쓰디쓴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후 더 이상 자신의 이름처럼 기뻐할 수 없게 되었다고 눈물 섞인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에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가정과 인생의 비극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넘어짐의 자리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와 낭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결과를 모두 알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결국 우리와 우리 가정의 운명을 책임질 수도 없고 온전히 이끌어 갈 수도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평소에는 몰랐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아픔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의 여러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요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은 결국 피조물이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오미 가정이 바로 이러한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사랑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물질과 재물을 잃어버린 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제일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져가 버리심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의 문제를 꼽으라면 아마 직업과 배우자의 선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것에 따라 인생의 내 삶의 보람을 좌우하고 우리의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 역시도 직업과 배우자의 선택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에 대한 선택, 결혼에 대한 선택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선택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선택입니다. 결혼과 직업의 선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선택은 영원한 세상에서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직업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택하는 문제가 이 땅뿐만 아니라 무덤 저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나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가정의 주인이 되면 결국 실패와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도 가정의 운명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의 삶과 인생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임하는 은혜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이사간 나오미 가정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가정의 비극, 스스로가 주인되는 인생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그 인생에게 임하는 은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9절의 말씀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드디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후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웠듯이 구약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비극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때로부터 나오미 가정의 비극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다시 지난날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상징되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많은 실패와 고난을 당한 후였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주인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은 기쁨으로 우러러 나온 자발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살기 위하여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는 안 되니까 고난과 낙심과 실패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 편에서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오미 가정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스스로가 주인되기 위해 하나님 품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이 주인되는 자리로 가도록 강건적으로 이끄셨습니다.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간섭하신 은혜입니다. 나오미 가정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오미 가정을 강건적으로 약속의 땅에 돌아오도록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오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에게 오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고난당해도 하나님 품 안에 있고 그분이 주인 되는 자리에 있다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매우 암울하고 침통합니다. 실패와 낙심과 고난이 룻기 1장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의 마지막은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오미 가정이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한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여 가나안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 추수의 때였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타이밍과 매우 관련이 깊은 책입니다. 나오미 가정이 돌아온 때가 먹을 것이 풍부한 추수 때였다는 것과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그 장소가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
그리고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는 모든 점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아주 기가 막힌 섭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면 최선의 상태에서 최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면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었다면, 추수의 때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 가정은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나오미의 가정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나오미 가정이 돌아올 수 있도록 흉년을 끝내주시고 추수 때까지도 정확히 예비하사 그때를 맞추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이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추수는 풍부함을 상징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추수 때에 돌아오도록 준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이 추수 때에 돌아오도록 섭리하심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스스로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추수 때와 같이 풍성한 기쁨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과 가정에 이처럼 추수 때와 같은 풍성한 즐거움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과 가정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가 주인 되는 인생과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배웠습니다. 앞서 배웠듯이 스스로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사는 개인과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과 가정의 모습은 새로운 시작과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들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 알 수 없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결과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운명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운명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룻기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 가정의 결과는 실패와 낙심이었고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나름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살아생전 꽤 괜찮은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성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룻기 1장은 인간이 잘해봤자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운명의 마지막을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이미 정해놓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룻기 마지막 장 4장을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 룻을 통해 자녀가 태어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가정에는 죽음이 찾아와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자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과 자녀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의 마지막을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될 때에는 절망과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에는 희망과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 복락이 있을 것임을 룻기의 마지막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주인되는 인생과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원한 죽음 앞에서는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회복의 희망, 새로운 시작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가장 크고 확실한 희망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존재합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룻기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는 것이 그나마 덜 아프다는 사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주인 되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과 가정에도 분명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신자들보다 믿음의 사람과 가정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과 번영과 형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결코 건강하고 성숙한 존재로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자녀들을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인생이 고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이 가만히 앉아 놀고 먹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강건하시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게 하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고 실패와 낙심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경험케 하시고 깊이 깨닫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 때문에 믿는 이들은 많은 눈물과 한숨, 밤잠을 설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운 고독의 밤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의 열매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 가정과 같다면 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와 우리 가정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끝마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변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으로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개인과 가정이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결코 헛된 것이나 낭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 실패와 좌절, 고난과 연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유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기꺼이 인정하고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